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인사하죠. 그래서 서로 때로는 자기소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동안 잘 있었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인사가 샬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샬롬은 이제 그렇게 빈다, 즉 평안이 있기를 빈다라는 의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샬롬 하는 것은 평안을 줘버리는 거죠. 주님의 인사의 효력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날 중동에서도 그 인사 문화가 있는데, 인사하게 되면요 그냥 목례를 한다든지 눈인사 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스킨십을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요 포옹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도 한번 안고 이렇게도 한번 안고 볼도 비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는 코를 비비는 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볼에다 입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문안을 해요. 한 3번 정도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그러면 인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스파조마이라는 그 뜻이에요. 아스파조마이라는 뜻 자체는 단순히 인사한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서로 껴안고 마음을 소통하는 것, 내 마음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게 하는 인사가 아스파조마이가 돼요. 그런데 아스파조마이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문화에 익숙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스파조마이의 이 문화가 이제 예수님 모시기에 아주 못마땅한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이제 5절에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3개의 복음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하는데요, 이 3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래서 종교의 열심을 갖고 있고 종교 리더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예요. 그들의 이 문화는 이제 이마에다 붙이는 이제 쉐마, 구약의 쉐마 경문,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크게 하고, 또 옷도 더 우아하게 만들고 길게 만들고 거룩한 척하고, 그 다음에 잔치에 가서는 이제 좋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간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을 교제할 때 거기에서 상대방이 와서 이제 인사하기를, 문안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납비, 선생님이라는 호칭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딱 그래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문안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문안을 받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네가 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안을 받는다 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와서 인사하고 이제 스킨십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느 존재다,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나를 무시했어? 이게 요즘처럼 마저 왕따를 시킨다든지 투명인간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랫사람이 와서 이제 높은 사람에게, 큰 사람에게 문안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칭찬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존경을 받고,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폼내게 되고, 이런 문화가 익숙해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문안을 해야 된다. 주님은 바꿔서 하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또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 아스파조마이는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났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사역 자체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성장을 시키는, 촉진시키는 그러한 필수적 요소인데, 이것을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 이 아스파조마이를 사용하니까 이건 잘못된 문화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인데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인사하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인사 안 해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인사만 안 합니까? 아니, 식사도 안 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지를 않나. 이방인들하고는 아주 뭐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멀찌감치 거리를 두지 않나. 그런 이 제한된 삶을 스스로 산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네 공동체 안에서 네가 편리한 사람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하고 또 인맥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조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너희가 본받아서 않는다. 이것은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 하고 산상수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유대인끼리만 하는 문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로마서 12장부터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4장, 15장 지나서 16장에 가면 그 긴 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무려 21번이나 너희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해서 문안하라를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단순히 처음 서론 시작할 때 서두에서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지막에 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잘 있어라.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인사로 마쳤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문안하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수도 안에서 자생에 의해서,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형성된 교회, 거기에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정치와 또 제국의 문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는 반기독교적 문화가 편만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쭉 로마서에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고 가서 마지막에 가서 16장에는 너희가 서로 문안해야 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아스파조마이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단순한 문안 인사로 끝맺음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너무나 긴 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스파조마이 자체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에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하여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것은 성교 명령이지만 그러나 계명은 여전히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과 같은 삶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데 천국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문화를 합니다. 함께 아스파르마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공동체, 교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 교제를 통하여서 성자, 뭐라고요? 성자. 성수, 뭐라고요? 성수. 자꾸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나는 사역에 있어서 중심된 필수적인 사역이 바로 아스파르마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는 사역이에요. 단순히 끌어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성이에요. 내가 겉으로만 당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의 내 가족으로 패밀리로 생각하고 있어. 그거예요. 심지어는 또한 상대에 대해서 존중해 준 거예요. 더럽고 부정하다고 하면 스킨십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안아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쳐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줘. 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고요. 마음과 마음을 교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신방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전체에 합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이노니아. 이제 헬라어로 서로 교제한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아스파르마이는 이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아주 중심축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21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문안하라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 사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제 사역이기 때문에 강조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처럼 또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서로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서 서로를 피드백해주는 그래서 건강성을 유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그랬어요.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우리를 문안하고 또 이제 교육자들이 문안하고 교구장들이 문안하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문안하고 이렇게 해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오늘 아스파르마이의 첫 번째 대상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목자예요. 목자를 너희가 아스파르마이를 해줘야 한다. 너희가 목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너희가 목자를 향하여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목자로 하여금 더 용기를 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런 스킨십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세운 거예요. 한국 문화는 이게 아니죠. 근데 제가 갈보리 첵불에 한번 갔을 때요. 미국에서 이제 그 교회가 꽤 척 스미스 목사님 있는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목사님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거기는 익숙한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을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아스파르마이가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 긴장하세요? 당황하셨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누구 붙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스파조마이는 같은 형제와 형제끼리 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죠? 끌어안으면서 축복해주고, 끌어안으면서 격려해주고, 덕담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러졌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무너졌으면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세워가는, 멀리 있으면 또 찾아가고, 이렇게 아스파조마이 사역을 강화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로 분주하고 다른 일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첫 번째 관심 대상이 바로 아스파조마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서희가 점심시간에 저에게 왔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희한테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파조마이는 천국 문화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존재감을 찾고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무난해. 예? 더 인사해야지. 그럼 잘 있었어. 너도 인사해. 너도 인사해. 이런 문화가 예수님 당시 문화예요. 이걸 주님이 깨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친한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그것도 깨버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인도하는 자와 함께 아스파조마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신앙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라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순간부터요, 서로 아스파조마이를 하는 관계가 아니면요, 더 이상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스파조마이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가운데 적셔지기 위해서는 아스파조마이를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문안하느냐, 어떤 태도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아스파조마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아스파조마이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이도 많고 내가 또 직분이 말이자 내가 더 높고 말이야. 내가 교회도 더 오래 다녔고 말이자. 내가 인도에 있고 그런데 말이야. 내한테 와서 먼저 해야지. 내가 뭘로 봐서나 내가 위인데 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스파조마이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아스파조마이를 먼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신방에서 파카다 쓰고 아스파조마이를 주님이 먼저 하셨다면 우리 또한 아스파조마이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받은 사람이 가서 먼저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연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에 또 신앙의 경력에 아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도하는 자와 관계를 회복을 해서 그 무난한 아스파지 문화 이 속에서 결국 성도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도하는 자와 아스파조마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마태복음 5장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만 하지 마라. 친한 사람에게.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내 취향이 안 맞아서요. 성격도 안 맞고요. 전에 나하고 다툰 적도 있고요. 아이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요. 야, 이번에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전략적으로 친해져 봐야겠다 말이야.
저 사람은 좀 나하고 뭐가 뜻이 맞는가 하고 도움이 될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헤아려서 아소파조마이를 하게 되면 주님이 너 헤아리는 것으로 너 헤아림 받는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아소파조마이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 아소파조마이 아닙니다. 또는 대접받기 위한 아소파조마이 아닙니다. 근데 의례적인 아소파조마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말 나누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손을 한번 잡고도, 한번 깨안아도 정말 따뜻한 마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덕담해주고 축복해주고 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심령이 세워지고 또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더 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아스파조마이 문화를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 난 더 죽겠으니까 네가 내한테 신방하라. 아니 그분은 진짜로 그랬어요. 내가 더 죽겠다. 그냥 내한테 좀 와주세요. 한국 문화는 안 맞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스파조마이 문화는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반대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스파조 문화가 형성돼서 관계가 풀어지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면요,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이 돼요.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 계명대로 우리가 아스파조 문화를 잘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는 막 저절로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이나 크게.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토양 하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 없이 진행됐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스파즘을 적용해서 내가 정말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유래해주시고 권면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잘 잤냐 굿모닝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뭐 눈 떴으니까 뭐 뜬 것이고 뭐 눈 감으니까 자는 것이고 이런다는 거, 성령님에 대해서 뭐 감사함도 없고 아스파조마이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뭐 이런 소리나 맨날 하고 있으면, 예수님 믿을 때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지,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파조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스파조마이의 이 문화 가운데 인도하는 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너희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만 하면 되고, 뭐 너희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 되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냐. 자발적인 순종과 강제적인 복종을 함께 쓰나요? 이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인도하는 자하고 꼬이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왜 째려보세요? 제가 잘못하면 지적은 하실 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게 있어요. 저도 성도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해 주실 거죠? 뭐 자기네들은 맨날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목회자는 그냥 하나만 들어도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인도하는 자가 근심을 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무슨 기쁨이 나오냐. 아스파조마이의
본질적인 그 끝자락은 어디로 가느냐?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서로 반가운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결국 천국의 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핵심인 바로 희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파조마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얽히고 설킨 것들이 빨리빨리 문안을 통해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간 약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우리 성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각 가정도 다 주 안에서 복이 임하길 축원하죠. 아멘. 여러분 아스파조마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토양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쑥쑥 은혜와 복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즉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스파조마이를 실행에 옮겨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 과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목적도 아니고 그들에게 권위적으로 나에게 와서 인사해 그래서도 안 되고 친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아멘. 이것이 아스파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심령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위로를 받고요. 돌봄을 받고요. 무엇보다도 응원해주는 그 아스파조마이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어서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성현교회가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스파조마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당신 왜 자꾸 이단으로 가느냔 말이야.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느냔 말이야. 목사님 나는 교리는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겠고 다른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요? 그거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지금? 도대체 이것은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단 공동체보다 더 사랑이 약할 수가 있고 그것을 소외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가는 자기 합리화의 글을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스파조 문화를 말이죠 더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일학교까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저것들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들고 그러지. 아이고 참말로 온 것이 1000번 감사할 일이에요. 참말. 옛날에는 다 구약 시대 때나 신약 2000년사나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죠. 언제 뭐 분리해서 예배 드렸나요? 최근에 15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무디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썬데이 스쿨 생겨가지고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구성원들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다 관심의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사역이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이것을 로마서 16장에서 21번이나 반복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현교회는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